오늘도 이 귀한 예배를 받으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2019년 새해 첫 달인 1월을 마무리하면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하나 기도하는 중에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감동이 되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낙타가 하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한 일인데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은 더 쉽다고 하니 놀란 것입니다. 놀라도 보통 놀란 게 아니라 몹시 놀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물어보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그의 능력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99세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선포하시며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99세의 아브라함이 하도 어이가 없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할까 했지만 그 다음 해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40년간 압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바로왕과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는 자들을 위해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바로가 두 손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냅니다.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바뀌어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 앞에 있었습니다. 100%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의 칼에 죽던 바닷물에 빠져 죽던 둘 중에 하나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바로와 그의 군사들은 홍해바다에 수장시키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지만 그가 다시 기도하자 비가 오게 하시고 땅이 열매 맺게 하신 분이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그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믿음과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기도해야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36장 3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 찬송가 268장의 가사를 보면 우리를 정결케 하심은 보혈의 능력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케 하는 날에는 황폐한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이고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되고 황폐한 땅이 에덴 동산같이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37절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다 하실 수 있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삼촌에게 도망간 사람입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20년 만에 두 아내와 자식을 거느리고 거부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형이 400인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에게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일 것이 염려되어 밧단 아람에 사는 삼촌에게 도망간 사람이니 얼마나 겁이 났을까요? 겁이 난 야곱이 머리를 씁니다. 인간의 계획을 세웁니다. 형 에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에서에게 선물을 보냅니다. 그 내용물이 창세기 32장 13절에 있습니다.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최소한 550마리 이상입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현재 시골에서 암염소 한 마리 값이 70만원 정도 한다고 하니 황소도 있고 나귀도 있으니 대략 잡아도 4억이 넘습니다. 대단한 물질입니다. 엄청난 물질입니다. 그러고도 불안해서 가족과 재산을 셋대로 나눕니다. 하나는 하인의 자식들과 그 재산을, 하나는 레아의 자식들과 그 재산을, 하나는 사랑하는 여인 라헬의 자식과 재산을, 그리고 자기는 마지막에 뒤에 서 있습니다. 그만큼 에서가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앞섭니다. 담대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 담대하지 못하고 뒤에 서면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초기 한국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마차를 타고 시골교회로 가서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잠을 자기 위해 마을 끝에 있는 숙소로 가는데 그 길이 얼마나 가파른 언덕인지 금방이라도 마차가 뒤로 굴러 떨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 교회로 가는데 가파른 언덕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두리번거리는 목사님에게 동행한 집사님께서 목사님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찾으세요? 물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간밤에 내가 하도 가파른 언덕을 올라와서 얼마나 언덕이 가파른지 궁금했더니 하룻밤 사이에 그 언덕이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듣고 있던 집사님께서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우리 집까지 오는 길은 그냥 평지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짓궂은 마을 청년들이 마차의 앞뒤바퀴를 바꿔 달아놓았던 것입니다. 작은 앞바퀴는 뒤에 달고 큰 뒷바퀴는 앞에 달아놓았기 때문에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는 것처럼 끄는 말도 힘들고 목사님도 힘든 길을 와야 했던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힘들었던 것은 앞에 있어야 할 바퀴가 뒤로 가고 뒤에 있어야 할 바퀴가 앞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의 삶에서 예수는 앞에 가고 나는 뒤따르고 믿음은 앞세우고 욕심은 뒤에 붙고 기도와 말씀은 앞세우고 내 자아는 뒤에 가면 거기에 평안이 있고 형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야곱이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과 그의 소유가 다 강을 건넌 다음에도 두려움에 야곱은 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 밤 약봉 나무터에서 밤을 지내게 되었어요. 밤이 깊어지자 불안과 근심, 걱정이 점점 깊어져만 갑니다. 잠도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전전긍긍하고 있던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나타나 야곱과 철야, 씨름, 새벽 씨름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영적 싸움을 걸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 싸움의 주체가 어떤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씨름을 하자고 건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입니다. 25절에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주체는 싸움을 걸어온 그 어떤 사람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야복 나루터에서 씨름은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철야기도 새벽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쪽에서 야곱에게 찾아오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기도를 시킨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에서가 죽을 것이니 삼촌 집에 가 있으라는 말을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듣고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야곱이 가고 있습니다.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멩이를 베고자 하는데 꿈에서 사닥다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사닥다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기 위해 만든 사다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말씀 중에, 기도 중에, 찬송 중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멘.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셨고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기 위해 모세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나사로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삭개오를 찾아오셨고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부러워하지도 않는 사람들,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 남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병들어 자신의 몸 하나도 추스리지 못해 고통당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쁨을 누립니다. 오늘 이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절망하던 사람이 희망의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용기 있고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삶의 목적과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 귀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경제 문제도 인간관계의 문제도 환경의 문제도 육신적인 질병도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복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는 사람, 타성적인 교회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 형식적인 종교인 즉 야곱 같은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영적 씨름을 걸어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홀로 광야에서 돌베고 베고 있을 때, 야곱이 홀로 야복 강가에서 지쳐 있을 때, 환경이 너무 무서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홀로 남은 시간은 나쁜 시간이 아니고 외로운 시간이 아니고 두려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간섭하시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내가 잘 나갈 때 많은 사람들 속에서 박수갈채 받을 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며 부족한 줄 모르고 살아갈 때는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도리어 자신을 과장하고 삽니다.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으로 과장하고 삽니다. 사실 그 모습은 나의 참모습이 아니라 가면을 쓴 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시기 전에 야곱을 홀로 남게 하심으로 자신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직분이나 신앙 연조라는 가면을 쓰고 살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그 가면 때문에 그 체면을 벗어던지지 못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래 참으시던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를 버려둘 수 없어서 나를 홀로 있게 만드는 시간이 있습니다. 박수 소리를 떠나게 합니다. 사람들이 내 곁에서 떠나가게 만듭니다. 문제가 터집니다. 홀로 있는 순간을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할 귀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을 보세요. 돈이 많고 친구들이 많을 때는 자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기억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4절에 그런데 다 없이 한 후에 친구들이 다 떠나간 다음에 물질이 다 떠나간 다음에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자기를 보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자신을 발견하면 아버지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홀로 있었던 이 자리를 야복강 나루토라고 말합니다. 야복 나루입니다. 그런데 신기합니다. 성경은 단어 하나, 토시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야복이라고 하는 말은 비운다라고 하는 뜻이 있더라고요. 몽땅 털어버린다라고 하는 뜻이 있더라고요. 쏟아 완전히 버려버린다라고 하는 뜻이 있더라고요. 야복 나루토는 지금까지 싸웠던 자기 인생을 철저히 비우는 장소입니다. 비워야 새로워진 것을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야복 나루토래. 이곳까지 와서도 자신을 비우지 못하면, 교회에 와서도 가면을 벗지 못하면, 은혜의 자리에 와서도 세상의 헛된 욕심을 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홀로 있던 야곱과 씨름하던 하나님께서 자꾸 야곱을 떠나려고 하자 야곱이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며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결국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멘. 그런데 축복하기 전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개역 한글 성경은 환도뼈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벅지 관절은 인체 중에서 가장 강한 뼈로 사람이 힘을 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허벅지 관절을 내려치시자 야곱은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이 힘을 쓸 수 있는 허벅지 관절을 치셨을까요? 지금까지 야곱의 철학은 나는 내 힘으로, 내 재주로, 내 깨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철학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쌍둥이 중에 둘째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장자가 받아야 할 아버지의 축복을 속여서 가로챕니다. 맨손으로 미인 아내를 얻습니다. 재산과 명예도 엄청나게 얻었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목적을 이루고 만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참 대단한 자신감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감으로 가득 찬 야곱을 하나님이 때려 눕히십니다.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순간 야곱은 하나님을 붙듭니다. 내 건강에 자신만만하여 방탕하던 한 인생이 병석에 누울 때가 있습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던 사람이 실패를 경험합니다. 능력이 많다는 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자신의 한계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바로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순간입니다. 이제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그 순간에 이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귀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창세기 42장 26절에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이 말씀을 창세기에서는 정확히 해석하고 있지 않는데 같은 성경인 호세아 선지자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12장 4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 야곱은 드디어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울며 그에게 간구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는데 왜 야곱이 울었을까요? 야곱의 눈물은 가슴 깊이 숨겨두었던 마음을 주께서 만져주시자 눈물이 터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신기해요. 아무리 눈물이 없는 사람도요, 성령 하나님이 와서 썩 마음 한 번만 만져주시면요, 그냥 쭉 눈물이 납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꼭꼭 잠궈두었던 가식을 털어내는 눈물입니다. 아멘. 강한 것 같지만 실제로 약한 이 야곱의 눈물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간절한 기도입니다. 아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우리도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진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야곱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20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시간 중에 새벽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편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개역 한글 성경은 새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새벽에 결단했습니다. 새벽은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홍해 장애물이 새벽에 갈라집니다. 인생의 장애물은 새벽에 갈라지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새벽에 갈라졌습니다. 요단강 인간의 방법으로 절대로 건널 수 없는 강입니다. 그런데 새벽에 갈라집니다. 여리고성이 인간의 방법으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이 새벽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생명의 만나가 여러분 새벽에 하늘에서 내려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의 베드로는 새벽에 큰 고기를 잡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새벽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고 믿음으로 그 그물을 던지는 시간이 새벽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삭을 바치는 놀라운 결단을 새벽에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07년 한국교회 부흥 역시 새벽 기도회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새벽에 탄생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새벽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새벽에 성도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 부활이라 교회에게는 내가 새벽별을 주겠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가리켜 새벽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시편 46편 5절에서 고라자서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선포합니다. 시편 57편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은 깨우는 시간입니다. 영적인 게으름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영적인 나태함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성전에 멀어지는 나의 마음을 깨우는 시간이 새벽인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새벽 5일이여 미명의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새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케르, 사르라고 하는 뜻인데 이 말인데 이 말을 동사형으로 바꾸면 의미가 아주 귀한 의미가 나와요. 동사형으로 바꾸면 부지런을 떤다. 아멘. 새벽은 부지런을 떤다. 그래서 여러분 다 성공한 사람들은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또 열심을 낸다라고 하는 뜻이 새벽이라고 하는 단어에 있습니다. 또 이 새벽은 놀라운 사실이 기도한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아멘. 새벽은 또 구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께 매달린다고 하는 뜻이 있어요. 아멘. 새벽은 열심히 간구하고 매달려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힘써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떤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축복의 장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3번씩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복받은 사람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간증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절대로 아무리 해서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어요. 어떤 때 이기느냐? 오직 한 가지, 기도로 이길 수가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야곱의 야복강가에서 어떤 사람과의 씨름을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아멘. 아수르의 사내림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하나님을 업신거립니다. 거만을 떱니다. 히스기야 왕은 할 것이 전혀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뿐이 없었어요. 아멘. 이사야서 37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의 눈을 뜨고 제발 보시옵소서. 저와 악한 사내림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히스기야 왕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무찌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 기도가 하룻밤 사이에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감동이 되어서 놀라운 역사, 놀라운 간증, 놀라운 체험을 가져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상을 섬기던 아하방 시대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누가 참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승부를 하게 됩니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선지자들 850명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몸에 상처를 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단을 태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 모든 백성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이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8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만이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나의 축복을 뺏는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 전략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떨 건지 기도로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뒤를 돌아보세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이끌어왔다고 생각하나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 지금까지 이끌어왔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도 못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들이 훌륭히 키우겠다고 장담할 수 있나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그러면요 사람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생활을 나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냐 성전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거스틴을 성 어거스틴으로 만들어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비우는 자녀 여러분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허벅지 관절을 치신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매달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에서 400일의 군사를 거느리고 왔던 에서의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신 분이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다니엘은 단왕 시절에 기도한 일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기도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사자굴에 던져집니까? 아니 나 이런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아니 내가 기도했는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야지. 아니 우리 이 예수의 것 찬양자가 오늘 찬양했듯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어떻게 나를 사자굴에 던져지. 그런데요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납니다. 아니 사자굴에 던져진 것은 다니엘인데 잠을 못 잔 건 왕이야. 성경을 보면요 놀라워요.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 새벽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급히 사자굴로 갑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니엘서 6장 20절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여러분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 그 사자굴에 들어간 사람한테 그 다음날 새벽에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물어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죠. 그 얘기는 뭐냐? 예수 안 믿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왕이라 할지라도 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리라. 아멘. 야, 이때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22절에 나의 하나님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요. 아멘.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아멘.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셨나요. 아멘.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아멘. 바울과 실라가 보세요. 기도하는 곳에 갑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정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기도하러 놀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 만나서 그 귀 쫓아내 주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 주었는데 그것 때문에 주의 종의 옷이 벗겨집니다. 많이 맞습니다. 그것도 깊은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든든히 채워지는 고통까지 당합니다. 웬만한 사람이면 이런 예수 믿어서 뭐해?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나 이제 사역 안 할 거야. 뒤로 나 잡아칠 수 있어.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네. 죄수들이 듣습니다. 그 죄수들이 듣는 중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온 문이 다 열리고 네. 모든 메인 사람의 메인 것들이 다 벗어졌다. 아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깊은 기도, 우리의 마음의 기도를 진심으로 원하십니다. 아멘. 2019년 기도에 힘쓰고 기도를 계속하고 아멘.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 날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체험하고 아멘.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내 자녀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내 사업체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나의 환경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심지어 자기의 마음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에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아멘.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믿음이요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일의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에 대한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